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말씀 시간은 제 시간에 끝내는 게 원칙이라 더 늦추지는 않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기도하고 2020년 마지막 교사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도 모르며 죄만 짓고 살아가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예수님께 담당시켜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수 있는 친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 없는 교회 안에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영혼들을, 특히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며 또 귀한 어린 영혼들을 잘 영육하여 하나님의 귀한 군사로 또 자녀로 성장하는데 저희들 더 힘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위로를 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더욱더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가며 또 그 마음의 소원들을 또 성취해가며 더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시대가 끝나가고 또 함께 모여 또 교제하며 봉사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수고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저희 교회와 또 해외 선교사님과 교회를 또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또 필요한 또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함께 교제 나누며 교회 학교를 위하여 또 어린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 5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이사야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2절 말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네, 오늘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또 교제 나눈 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 보니까 한 7번 있었더라고요. 네, 그 7번 가운데 우리가 교사로서 가져야 할 때 마음도 배워봤고 또 지난달에는 그리고 지난주네요. 거의 그 2주 전에는 이 교사가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이를 좀 존중하는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가 아이들의 영혼을 다루고 있는 봉사인 만큼 그 누구보다 이 마음가짐을 정말 밝은 마음을 가지고 또 정말 학생들을 두루 돌아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주님과 함께 교사 안에서도 협력하는 교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많은 교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쭉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시간으로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꼭 하나 가져야 될 교사로서의 가져야 될 이제 자세가 어떻게 보면 관심이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정말 나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좀 돌아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는 것은 잘 알 겁니다. 다시 말해서 관심은 곧 사랑입니다. 나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는 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화도 많이 하고 서로 알아가면서 관심을 가지는데 그렇다면 나와 연결되어 있는 어린 영혼들, 그 영혼들에 대해서는 나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아마 최근 우리 아이들과 대화했던 내용이 있다면 그게 뭘까? 마지막으로 우리 분반 학생과 무슨 얘기를 했을까? 아마 그것이 지금 생각이 나고 뚜렷하게 그것이 지금도 마음에 있다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최근에 내 분반 아이와 함께 무슨 얘기를 하지? 그만큼 관심이 좀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이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기 때문에 이 무관심은 정말 신앙생활에서도 큰 장애물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데도 큰 걸림돌이 되는 게 이 무관심입니다. 이 방금 읽은 이사야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가운데 이 죄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멀어지는데 한순간에 무관심을 가지게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5장 8절에 보면은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끝부분에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은 그들은 화했을진저. 다시 말해서 개인주의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개인주의로 시작하여 이제 11절에 보면은 점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를 취하며 이제 쾌락주의에 빠지면서 그러면서 12절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치 아니한다.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는다. 어느 순간에 관심이 없어 버리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되는데 개인주의가 들어가 버리면은 시간 지나면 쾌락주의에 빠지고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면 무관심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서 주 뒤에 보면은 정말 이게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특성을 보면서 우리 시대 사람들도 이와 똑같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세상에서는 번진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특히 우리 선생님 안에서도 혹시 이런 것이 들어오면은 빨리빨리 차단을 하고 나도 모르게 개인주의가 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쾌락주의에 빠질 수 있으며 나도 모르게 무관심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분반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가르쳐야 되는 그 이유가 먼저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양육하시고 늘 함께 해 주시는 분이 먼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즉 주님은 늘 우리를 뒷전으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늘 우리를 살피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도우시며 정말 우리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늘 보호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가르치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갖는 우리가 또한 우리 분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주님의 우선순위는 늘 나 자신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건데요. 이게 잘 알고 계시는 그 동행이라는 어떤 애니메이션인데 여기에 보면 참 주님이 우리를 향하는 마음이 어떤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호스트 권한을 좀 풀어주시면 요거 한번 잠깐 보고 가고요. 예. 호스트 권한 안 풀어주시면 그냥 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거 볼 때마다 참 내가 하나님은 주님은 항상 우선순위를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나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말 주님을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보시죠. 어디 보이십니까? 네.
글씨 보이세요? 글씨. 네. 천사가 예수님 결제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저 아이와의 교제가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셔라고 다 이제 기다리라고 하는데요. 사실 아까 이 동행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가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의 얘기 좀 들려주렴 하니까 너무 바빠서 다음에 할게요. 나의 얘기를 한번 들어줘 볼래? 이렇게 하니까 너무 바쁘다니까요. 예수님 제가 다음에 성경 읽을게요. 이랬는데 어, 예수님은 사실 더 바쁘시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해 나가시고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정말 온통 관심이 계시고 정말 세상 역사,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얼마나 바쁘실까. 근데 그런 주님이 항상 우선순위가 있다면 바로 나를 우선순위로 두고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나에게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주의에 쾌락주의에 무가심주의에 이렇게 빠져가고 있지만 여호와의 행하심을 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않고 정말 이렇게 제약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고 그들과 그래도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이사야서 4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21절입니다.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죄를 도말했다는 그리고 구속하시고 기다리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가운데 빠져 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었냐? 안 잊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택한 민족도. 이제는 주님의 피로,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잊으시느냐? 나를 잊으시느냐?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혹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두고 살지 몰라도 하나님은 주님은 항상 나를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항상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계시고 내가 관심을 받고 있구나, 즉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런 교사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또 나에게 연결시켜준 어린 영혼들에게 있다.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더 많은 관심을 또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 나에게 맡은 분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양육해야 되느냐? 바로 나에게 맡겨준 그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은 나를 청지기, 즉 하나님이 나를 하나의 천지기로 세우시고 나에게 맡겨준 어린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기는 위탁 관리인이다라고 하죠. 청지기는 위탁 관리인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분만 아이를 맡겨주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주의 군사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을 베풀어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은 정말 부모에게 한 어린 영혼을 맡긴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 내 아이들을 대해야 될 겁니다. 한나가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어떻게 보면 서원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면 이 아이를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그 서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입니다. 26절을 먼저 보시면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한나가 오랫동안 그 아이를 갖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심지어 이 분이나라는 어떻게 보면 같은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같은 이제 그 남편의 한 아내로서 이 분이나로 인하여 많은 질책도 받고 어떻게 보면 분이나로 인하여 그 마음이 격동하여 번민케 된다고 했는데 자녀가 없는 거에서도 엄청 마음이 괴로운데 분이나로 인하여 격동을 받는다, 번민케 한다. 정말 힘든 삶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티내지 아니하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줘야만이 생명을 줘야만이 아이를 갖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좀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사무엘입니다.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도 이 귀한 한 명의 귀한 영혼은 하나님의 기업과 같다고 되어 있는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받은 한 명의 귀한 어린 영혼을 하나님께 다시 맡긴다는 마음으로 교회 학교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 데리고 오면 당연히 분반 선생님에게 이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뭘 맡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맡긴다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분반 아이를 맡기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이 이 사무엘을 이제 데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 다 양육하는데 이 한나의 말로를 엘리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아이인 만큼 우리에게 맡겼다. 즉 하나님이 이 귀한 아이들을 우리를 청지기라 맡기고 우리에게 위탁 관리인으로 이 아이를 잘 보살피고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그 아이를 얻는 것이 하나의 여호와여 주신 기업이라고, 이 자식은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치 있는 이 영혼을 교회 학교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딱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아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래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얼마나 관심을 쏟아붓고 있을까? 그만큼 또 사랑이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해달라고 우리에게 맡겼던 만큼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지고 이 어린 영혼들을 잘 양육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면 그 어느 누구 하나 방치하는 영혼들은 없을 겁니다.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관심만 있다면 그 누구도 방치되는 아이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방치되면 어떻게 될까? 방치되면 잘못하면 엘리의 불량한 아이들처럼 잠 못 자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더라. 어떻게 해야 될까? 엘리는 대제사장인데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나 마찬가지인데 자기에게 맡겨준 그 아이들은 불량한 아이들로 자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똑같은 이 맡은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은 관심과 사랑을 주게 된다면 그 가운데 그 누구도 방치되는 아이들은 없을 거예요.
방치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관심을 못 받고 옷길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하면 불량한 이 홈리와 비너스처럼 옷길로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도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 이끌려 갖고 교회 생활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실 옷길로 나가게 되는 거는 부모님의 관심을 못 받고 사랑을 못 받아 갖고 옷길로 나가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간혹 가다가 교회 학교에서 관심을 못 받고 방치돼서 그거에 하나의 상처가 돼 갖고 옷길로 지금 나가 있는 학생들도 간혹 상담하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죠. 살펴보면은 가정에서도 이 관심을 못 받는데, 가정에서 관심 못 받는 아이가 그래도 교회 학교에서라도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잘 클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 학교 안에서도 혹시나 우리가 선생님들의 관심이 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좀 더 못 느낄 수도 있고, 자기가 소홀히 느낄 수도 있고 방치된다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정에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렇게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옷길로 나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 알아셔야 되는 것은, 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선생님 혼자서는 당연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학부모님과 함께 연합하여 같이 모사를 꾸미면서 아이의 형편을 살피고, 그리고 아이들의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은 다른 한편으로 얼마나 학부모님과 함께 교제를 또 마음을 또 나누고 있는가, 그거와 또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학부모님과도 정말 내가 같이 교류가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학부모님과 함께 교양하고 훈육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교양이라는 것은 본을 보이라는 건데,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 아이들은 어머님의 신앙과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자라게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아이들이 부모님께 영향을 못 받고 있다면 선생님이 잘 양육해 줘야겠죠.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지금 가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정말 모르고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더 신경을 바짝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표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또한 이 가정에서의 부모로서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런 것도 쭉 한번 살펴보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듣는 것, 부모로부터 보여지는 것, 그것을 보고 닮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학부모님들이 부모님에게 정말 잘 양육하고 있는지, 그래서 질문도 많이 하고, 혹시 아이를 위해서라도 혹시 부모님이 어려운 건 없는지 또한 살펴보고, 될 수 있다면 아이를 위해서라도 부모님께, 학부모님께 그래도 잘 이렇게 설명도 해주면서 전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부모님이고, 그것을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당연히 교회 학교 안에서도 잘 자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그런 본을 못 받은, 사랑을 못 받은 아이들은 당연히 교회 학교에 오게 되고, 교회 학교의 선생님을 통하여 그 본을 받기를 원하고, 때로는 그 관심과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는 정말 학부모님과 함께 어떻게 보면 콤비가 돼서, 협력이 돼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의 마음을 때로는 가질 필요성이 있는데요. 나이에 따라서 훈계하는 성격과 그 적용이 다르다는 건 잘 알 겁니다. 우리 학부모 교육 때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교사 교육 때 많이 배우잖아요. 먼저 일단 5살이 넘어간다면 5살부터 12살까지는 어떻게 보면 훈련 단계입니다. 훈련 단계. 많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훈련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가르치는 대로 애들은 그대로 흡수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유치부 그리고 초등학교 이때는 정말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선생님들의 모습 하나, 행동 하나가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 꼭 말하는 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정말 아이들의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아이들은 지금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때 아이들은 다 흡수가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보호자 차원에서 나도 이 아이의 부모와 마찬가지다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훈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살부터 이제 18살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학생의 때잖아요. 중학교 들어가고 이 고3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는, 이때는 웬만한 기초 훈련을 다 받고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뭔가 가르친다고 바로바로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좀 마음이 넓어야 돼요. 왜? 이렇게 해라 해갖고 한다고 바뀌느냐, 알아듣느냐, 안 바뀌어요. 애들은 쉽게 그걸 안 고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아예 넓게 가지시고, 학생회 때, 즉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이제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코치 역할로 했다. 코치 아시죠? 운동선수들이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잖아요. 코치는 뭐냐면 운동선수가 같이 뛰어줘야 됩니다. 맞죠? 축구선수 감독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전술을 짜갖고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면, 코치는 어떻게 하냐면은 선수와 같이 뛰어주면서 그 감독의 그 지시한 내용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어떻게 보면 거들어주는 역할이 코치입니다. 그리고 코치 아시잖아요. 선수가 갑자기 지나서 넘어지면 바로 달려가고 지도 풀어주고, 다치면 빨리 이렇게 치료해 주는 게 이 코치인데, 중고등부 때는 선생님들이 그런 코치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훈계, 즉 가르침을 받는 시기는 이 유초등부에서 거의 다 끝나기 때문에 이제 학생이 올라오면 같이 띄워준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도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 있으면 같이 좀 많이 들어주고, 그리고 힘든 거 있으면 같이 좀 거들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같이 띄워주다가 다치면 옆에서 바로 또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옆에 있다가 또 어려운 거 있으면, 하긴 학생회 때 제일 어려운 게 뭐겠어요? 배고픈 거잖아요. 뭐 금방 사줘도 뒤돌아서면 배고프다 하면 그렇게 항상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햄버거도 하나 입에 넣어주면서 옆에만 있어주는 것이 아주 좋은 영향이 될 겁니다. 유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준 이 어린 영혼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 것을 또 가르쳐주고 또 훈육하고 또 훈계도 하겠지만, 야, 내가 부모님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좀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우리 분반 아이들 많이 보고 싶은가요? 우리 분반 아이들 지금 어떤 내용을 내가 최근에 했는지 또 생각나나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다시 만나면 또 이런 쪽으로 내가 또 교제해줘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정말 이렇게 올라온다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 부모님이 무슨 말을 했지? 최근에 무슨 또 어려움이 있는지 잘 생각나지 않는다면, 혹시 내가 관심을 너무 가지지는 않았나? 혹시 내가 우선순위를, 나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데 나는 자꾸 우리 분반 아이들을 자꾸 2순위, 3순위로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학부모님과 함께 콤비가 돼서 훈육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잘 들어보면 어떤 아이가 가정에서도 잘 자라고 정말 힘을 받고 명랑하게 자랐냐면, 칭찬을 많이 받는 아이가 진짜 잘 자랍니다. 하지만 칭찬만 받는 게 아니라 칭찬을 많이 받는 그 가운데 징계도 병행하면서 받는 아이가 잘 양육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칭찬을 많이 해주면서 혹시 그 가운데 잘못한 게 있다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징계도 진짜 어떻게 보면 초단은 꼭 하라고 돼 있잖아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진짜 엄히
한번 뭐라 할 때는 뭐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앞서서 칭찬이 많이 간다면 그 아이들의 마음이 많이 움직이고 자기가 관심받고 있고 또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칭찬하는 방법은 우리 선생님들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칭찬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어떻게 잘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칭찬해주면 아이들은 정말 내가 칭찬받았다. 정말 칭찬받은 아이는 힘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칭찬받는 아이가 혹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 너그럽게 얘기하면서 풀 때도 있지만 정말 잘못된 일로 갔을 때 훈계를 했을 때는 징계를 했을 때는 아이가 알아듣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정말 귀한 영혼이라는 것은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줬을 때 기업을 주셨다고 했는데 기업이라는 것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움직일 만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업은. 그런 것처럼 지금은 참 어린아이일 줄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란다면 훗날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 관심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베푼다면 우리 아이들은 커서도 잘 자랄 거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부모님께도 잘하지만 반드시 나를 주위의 자녀로 잘 양육해준 교육해준 우리 선생님도 평생 잊지 아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선생님들 오늘 아이들을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무관심하고 정말 자기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며 늘 관심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영혼들, 어린 영혼들을 정말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분반 아이들이 교회 학교 안에서도 잘 자라고 또 가정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주의 군사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더욱더 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2022년도 무사히 마무리 잘하고 또 새해로 주시는 2021년이 또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응답함으로 더 힘있게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